지난주에 다윗의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 실패에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순종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전파케 하시며 듣게 하시고 실천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하나의 증상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떠한 염려나 걱정거리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 분, 또 많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어렸을 때 듣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고 공중의 새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너희는 오늘의 일을 온전히 집중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케하라, 내일이 염려케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언젠가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인지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를 그는 테스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실제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의 책 Joy of Not Knowing at All,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10년 동안에 있었던 자기의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신입생이 오게 되면 네가 미래에 대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라고 쭉 서베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후, 3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그것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형, 죄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를 테스트하게 된 것입니다. 10년 후에 데이터를 종합을 했습니다. 걱정했던 신입생들의 걱정의 사항들은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걱정거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로, 거기에 대한 기억으로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잘못 추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걱정의 22%는 매우 사소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게 큰 내 삶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국말로 잔걱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걱정을 많이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떨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고 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걱정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나머지 4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 4%의 걱정거리, 이 거리에 대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꿔놓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건전한 염려까지도 걱정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걱정의 무모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우리의 정욕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있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불신앙이며 불순종임을 깨닫게 되고 걱정의 무용성 가운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은
지금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지금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실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울의 음악을 타는 음악가로서 하프를 타게 되었을 때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그거를 피하게 하십니다. 요나단을 붙여주십니다. 또 다윗의 미갈이라는 사울의 미갈이라는 딸을 통해 사울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위기 때마다 지금 계속 보호하여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갓 선지자가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에게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울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마음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에 번져서 어떻게 되게 됩니까? 비신앙의 그 다음 단계인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고,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매우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3일 동안에 아말렉이 와서 불화받은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아내와 재산들,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노약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7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어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자기의 생각 가운데 불안하여 든 육신의 생각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에게는 생명을 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600명에 따라왔던 병사들이요, 다윗 따라가 다니다 보니까 노략질하여 유대 땅 고향을 떠나게 되고 노략질이나 하게 되고, 돌아와 보니 자기의 처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돌을 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인생의 다급함, 사울은 피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인생의 화가 육신의 생각, 불신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죄인의 특성이 무엇이죠? 믿는 자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죠? 인생의 다급한 시기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제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만을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신 분입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사울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인생의 다급한 시점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때 거절치 아니하시고 긍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언제나 하나님은 손해를 보십니다. 인간의 죄로 환난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 부르짖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까지 보게 되면요, 다윗은 기도하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다가 인생의 다급한 막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육신의 생각이 죽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기도의 삶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 그 옷이 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우는 판결의 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유시라고 표현되는 사람도 있는데, 던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의 물을 것이며 그와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에셀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의 우림의 판결에 그 던지는 돌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에 온 회중이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제사장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로 마음을 다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는 묻게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응답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급함 가운데 많이 찾게 되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요?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낭떠러지에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겨우 살게 되었을 때 위에 누구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그냥 네 손을 놓으면 내가 잡아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됐을 때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가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림의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나 지금 부하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지금은 전쟁에 나갈 때가 아닙니다. 좀 다른 거 좀 대답이 없을까요? 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 다 지쳐 있는데 하나님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추격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600명의 병사, 다 처자들을 잃어버린 그 병사들, 화가 나 있는 이 병사들과 함께요, 아말렉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600명을 쭉 데리고 가게 됩니다. 부솔이라는 그 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200명이 지쳐서 더 이상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케이 200명 여기 멈추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부솔을 도하하여 이제 그 아말렉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600명에서 200명은 멈추고 400명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게 주었을 때는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출신인 이 소년이요, 주인의 버림을 받은 지가 3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사랑으로 선대하여 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해 준다면 내가 그곳에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방향 가운데 이 애굽 소년을 준비하여 주셔서 버려진 소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전쟁에 나아가게 보니까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포획한 물건 가운데 그 향락을 즐기느냐고 술 가운데 방탕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 가운데 다윗이 가서 그냥 전쟁에 너무 쉽게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악탈한 것과 곧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 오히려 전리품까지 다 찾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하게 되었을 때는 오합지졸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생각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았던, 뒤에서 쫓아와 쳤던 아주 악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이때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죠?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노예가 전쟁에 승리한 방법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주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아말렉은 사실은 이미 아각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 아말렉의 사람들은요 소멸이 됐어야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육신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좋은 양, 좋은 소는 내가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각 왕에게 볼모로 잡아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보니 짐승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물어보게 되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때 사울이 처음에 순종했다면 사실 아말렉은 없습니다. 다윗과 그에 있는 식구들을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고 피해를 줄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아말렉은 살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계기로 폐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비로소 그는 순종하여 회개하며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많이 갖게 되니 다윗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많았다, 깡패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을 통해 무엇인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폭력 중심의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명 부솔 시내에서 강을 우리와 함께 건너지 않았는데 이 전리품 21절에 보면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것이라고 말을 했던 그들이요, 이거 우리만 나눠 갖고 그 사람들 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그들의 재산이 빼앗겼거든요. 근데 그 재산 다시 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포획한 전리품 빼앗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식구들만 보내고 전리품은 우리가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까지 일한 자만 다 갖고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자, 중간에 멈춘 자는 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 가운데 나아갔던 다윗의 변화의 모습이 세 번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뜻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용서와 자비로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불량배들, 악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 내가 수고한 것이니까 수고하지 않은 자들 나눠주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우리 스스로 승리하여 차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자기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지 않았다면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애굽의 소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방탕함 가운데 술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이 군대를 넘겨주시는 모든 전쟁이 주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는 나의 공로로 누구 것이냐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그들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0명의 악한 자와 이 그 비류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 즉 그들이 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짐을 지켰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마음의 자존심, 마음의 그러한 것들을 세워주면서요, 이들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받게 된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죠.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 짐 지킨 자, 다윗의 용서와 자비 가운데 너그러운 신앙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6절에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유다의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의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고 이것을 규례로 만들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두려운 생각가운데 했던 생각은 자신의 사망을 이루는 것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니 그 생명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 전리품을 나누어 준 유다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있는 순종의 생각, 그 결과가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다급할 때,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급할 때 찾았을 때 주님이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탕증하고 창기와 함께 모을 것을 허비하게 되었을 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죠. 인생의 비참한 그러한 밑에 있는 삶 가운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그리워하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톤이 이 그림처럼 아들을 영접하여 주며 모든 것을 잃은 아이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께 회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인생의 최저점에서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둘이 그 중에 한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강도에게 인생의 최저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저점이 어디예요? 지금 그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역에 그의 인생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되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강도를 구원하십니까? 가장 밑에 있는 십자가의 그 삶에서, 죽음의 앞에서 이 강도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으라, 겸손을 본받으라 하면서 이것이 곧 그의 낮아짐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때나 어느 시점에다 가실 때, 우리를 가게 되게 되었을 때 우리를 거절하냐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의 회개는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우리의 회개는요, 주님의 친절과 주님의 자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평소에 쓴 것과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회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 잘못한 거 뭔지 생각해 보라고, 벽에 좀 서 있으라고, 생각 의자에 좀 앉아 있으라고, 또 아니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면서 뭐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그럼 뭐 잘못했어? 계속 이 린치를 가하는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회개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참으심,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간에 염려와 걱정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닌 주께로 온전히 맡기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의 적용으로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지금 회개와 신앙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은혜, 구원, 지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훗날이 아닙니다. 지금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총을 받는 귀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 경험 가운데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4편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주의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시간, 마음을 강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피차 권면하여 순종하는 것이 개인의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혼과 잇대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의 생각의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고, 반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후에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된 이후에 수도원이 이제 해방이 되게 됩니다. 전에는 수도원 아니면 수도사, 또 이 그 신부와 그 수녀들을 통해서 이 그 구원에 있어서의 사역자의 필수가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총각의 삶, 처녀의 삶이라고 해서 캐톨릭이 잘못 가르치게 되었을 때요, 이제 수도사들이 결혼으로, 수녀들이 결혼으로 해방이 되게 됩니다. 12명의 수녀가 처음으로 복음 가운데 해방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캐톨리나 보라나르는 루터의 나중에 신부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수도사였던 루터와 수녀였던 캐톨리나 보라가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가족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보면 자녀가 5명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였던 엘리자베트는요 9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9개월 만에 첫 번째 딸이 죽게 되니까 캐톨릭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하나님의 뜻을 이겼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캐톨리나 보라 오른쪽에 있는 두째 딸 막달라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태어난 후에 13살 때에 죽게 됩니다. 두 번째 13살 난 둘째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캐톨릭은 더 크게 원성을 갖게 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한다고 하더니 그 저주로 너 이렇게 둘째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사에 자녀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 때에도 이 날 때부터 봉사된 이 사람 부모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도 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한 아이도 아니고 둘째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자 이제 어느 날 밤에 루터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게 보니 부인 이 캐톨리나 보라가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죠. 루터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집안에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한 명 더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복을 입고 있다. 이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상복을 입으면 어떡하냐고.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걱정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캐톨리나 보라가 유명한 명언을 이때 남깁니다. 여보, 믿음이란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지금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이란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지금 현실의 것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오늘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루터의 삶도 재조명이 되지만 요즘 크리스찬 여성의 대표 여성으로 캐터리나 보라의 이 신실한, 루터가 죽은 후에도 믿음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그 가운데 자녀를 온전히 키웠던 이 어머니의 아름다운 상으로 기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튼버그에 있는 루터의 동상 작년에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여인의 앞치마의 뒤에 뭐가 있어요? 음식하는 도구들 다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섬기는 도구들이 다 있게 됩니다. 루터에게 거의 매일 밤 손님들이 오게 되었을 때 거절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이 여인, 믿음 가운데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개신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음을 받게 되는, 그 명맥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의 그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을 깨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의 생각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위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다윗처럼 육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인생의 실패와 낭패를 세상에서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러한 과거의 실수에서 이제는 돌이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생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참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잇대어 있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역사 하나님 모든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